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기도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어떤 모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의 부분이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렇게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요,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절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3절, 3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좀 길어요. 상당히 길죠? 거의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차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는요,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기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중원부원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도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으세요. 물론 알아서 듣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세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가슴에 묵상하시면서 그대로 읽으셔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자 보세요. 뭘 봤어요? 눈을 들어서 뭘 봤어요? 하늘을 본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눈을 들었다. 눈을 감았어요? 떴어요? 떴어요. 우리가 교회학교 시절부터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들은 것이 우리 여러분 두 손 모으시고요. 눈 딱 감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주입이 돼서 기도하면 자동으로 눈을 감아버려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의 모든 패턴은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11년도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눈을 감으면 배는 게 없어. 근데 눈 뜨고 보니까 자 보세요.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예뻐.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주신 것이 감사하고 얼굴의 표정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모든 기도를 눈을 감고 하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기도를 하시는데 눈을 들어
눈을 떴다 그 이야기죠. 그렇다고 모든 기도를 눈을 뜨고 해라 그런 말씀도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갑자기 그 얼굴에 수심이 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이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보살펴 주세요. 그것은 봐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얼굴에 뭔가가 필요한 것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 아내에 뭔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지난번부터 우리 십자가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십자가 보면서 우리가 헌당합시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이제 눈을 들어서 어디를 지금 우러러 보셨는가? 하늘을 보신 거예요. 그렇다고 눈 들고 하늘 딱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기도의 대상을 누구로 지금 보고 있는가? 아버지예요. 이게 주기도문이나 예수님이 직접 드린 기도나 똑같습니다. 주기도문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기도는 광고 시간도 아니고, 기도는 연설하는 시간도 아니고, 기도는 내 실력을 뽐내는 시간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자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러고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고 처음에 딱 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으시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39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구절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아버지를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그래서 계속 지금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1절만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누구요? 아버지요. 여러분 이때 아버지, 이것을 그냥 서술 형태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요. 헬라어로는 파테라, 아버지요, 아버지. 여러분 그 호칭, 그 단어, 그 한마디 속에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 배어져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외침이 아버지, 어떤 탄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이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부를 수도 있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긴 기도를 올리지 않더라도 그냥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그래도 돼요. 그냥 말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자식이 부모 앞에 와가지고 그냥 말을 막 해서 아버지를 설득을 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열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이런 거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이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많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 새벽에 여러분 오셔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여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이 때가 여기에 말하는 때가 무슨 때인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기도인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때가 이르렀다 뭐냐면 십자가 질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난받고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몇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영화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영화라고 하는 단어, 이 영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이죠. 영광이라 영화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이 단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들이 잘되게 하는 거, 마치 아들의 머리에다 왕관을 씌워주는 거, 그것을 영화롭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으로 바꿔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되고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그 고위직에 내가 올라가고 아니면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영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지금 함축하고 있는 내용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영화 5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6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곳곳에 십자가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조그마한 작은 교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불우한 환경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벌써 어떻게 예배 드리나 싶은 그런 환경인데 그 속에서 널찍한 예배당이 생겨서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귀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완수해 가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드리는 이 기도에서 나오는 이 단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기도이기 때문에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풀어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십자가 끝까지 감당하겠사오니, 아니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이 십자가이기에 내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겠사오니, 아버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완성시켜 주옵소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바로 이 그룹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왜요? 구별된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넘겨주었을까? 바로 영생을 주려고. 이게 영생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 만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의 개념은 통치한다 그 말이죠. 어떤 힘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통치하고 그걸 다스림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다스림의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섬김과 사랑과 봉사로 섬겨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보실까요? 과연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일까? 여러분, 양로병원의 신방을 가시거나 요양원의 신방을 가셔서 한번 보세요. 신방하고 나오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사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인가?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안 죽고 계속 오랫동안 사는 것이 과연 영생일까? 그렇다면 지옥에 떨어져서 안 죽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게 과연 영생인가? 우리가 영생과 이 단어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연명과 영생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요즘 아주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양로원에 들어가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아니, 죽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재수 없으면은 200살까지 살아야 돼. 계속 어떻게 쓰든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연명입니다. 목숨을 연명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목숨 연명이 아닙니다. 영생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받고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은 영생이지 연명이 아닙니다. 그 영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생이 바로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알미예요.
뭘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경험한다, 그 말이죠. 인격적 교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내 안에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영생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영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영생을 누리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 생명의 풍성함으로 담아서 오늘을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생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산다는 개념으로 영생을 자꾸 둔감시키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가 얼마나 살까?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어느 때는 짧게 살다 가는 케이스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못하고 가는 그 생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내가 장수하면서 얼마나 이 땅에서 살 것인가,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그 생명 안에서 오늘 하루를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저는 참 사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생으로 살고 싶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싶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서, 그게 영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영생을 살기 때문에.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3절 시작. 여러분, 꼭 이 구절은 암기하세요.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영생이 뭔가, 영생이 뭔가. 4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광의 의미를 4절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영광이 뭔가?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화입니다. 자꾸 영화 그러니까 극장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극장 앞에 가면 꼭 내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상영중. 여기 영화는 극장이 아닙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나오잖아요. 십자가 내가 끝까지 짊어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완수하도록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같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여기 제자가 누군가, 성도가 누군가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것, 이 단어가요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 펴고 사세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에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게 7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알았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완벽하게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형태를 띠고 있느냐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자고 하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지금 제자들이 깨닫고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베드로도 그러고 도마도 그러고 빌립도 그러고 막 지금 막 흔들리고 헷갈리고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막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함께 살펴봤잖아요. 아직은 미숙하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뭐가 이렇게 덜 채워졌어요. 아직은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보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의 믿음이 앞으로 그들의 영적 믿음의 삶이 성숙하게 될 것이고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게 부모들이 저를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이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먼 미래를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알았사옵나이다,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완벽하게 알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쭉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8절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 알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이게 완벽한 알고 그리고 믿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미완료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 읽으면서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계속 누구를 부르냐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셋이면서도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모여서 무슨 경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당의원끼리 저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하나가 돼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삼위일체잖아요.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가 되세요. 그게 성령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전략이 두 가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마귀와 사탄의 전략이 첫째 디바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와 사탄의 전략이 바로 뭔가? 룰입니다. 사탄은 참 묘합니다. 디바이드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자꾸 분열시킵니다. 틈을 만들어요. 그 틈에다가 쐐기를 박아요. 그래서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와서 룰 통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와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유나이트,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유나이티드를 만들어가는 그 근본 기초가 뭔가? 러브, 사랑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되시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온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됐는가?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죠.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누구 기쁨?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하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어려운 흑인 동네, 가난한 흑인 부모에서 태어나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이제 어린 시절 참 고생도 많이 하고요. 본인도 미혼모 딸을 낳아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아무 희망도 없고,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 중독자까지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데, 그런 속에서 주님 만나고 참 믿음이 들어가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신앙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이제 바꿔지면서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분이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핸드폰이 아니라 독서입니다. 돈을 투자하면서라도 아이들한테 돈 준다고 그러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들의 책을 읽을 수만 있다면 투자를 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독서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크쇼의 여왕이 됐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였습니다. 막 감사.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감사의 일기를 쓰잖아요. 감사의 노트를 쓰는 것이 오프라 윈프리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국민대학에서 그것을 벤처마킹해서 대학생들에게 감사 노트를 쓰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감사를 쭉 하다가 보니까 이 감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또다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게 되니까 또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또 기쁜 거예요. 이게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합니다. 오늘 영생을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쁨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